저는 뉴욕에서 또 미시간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다음 세대를 부모 세대를 서로 연합시키고 연결시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아들람 커뮤니티 인 디 엔드 타임, 줄여서 에이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집회사역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병길 목사입니다. 저희 잠깐 함께 온 우리 팀을 잠깐 소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에이스의 차세대 사역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장의기 전도사님. 네, 함께 오신 분은 사모님이세요. 예, 우리 찬양 사역 함께 집회 사역 함께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이주경 사모입니다. 사모님. 예. 네, 앉으세요. 예. 제가 좀 젊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이 젊은 분들이랑 사역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성령의 주시는 마음들, 그런 말씀들, 성령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도 반질반질해지고 손도 반질반질해지고 그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동의하시든 뭐 안 하시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저한테 좀 의미가 있고 특별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 때 여기에 섰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막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전도사 고시 볼 때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오게 되면 연락을 꼭 하라고 그러셔서 올랜도에 이제 지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또 사모랑 애나랑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연락을 드렸죠. 저는 그냥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수요일날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막 됐는데 제가 뭐 하면 얼마나 할 줄 알겠어요. 아무튼 기도하고 준비해서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너의 모습을 봐라.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2024년 1월 첫 우리 집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제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뭐 그냥 해봐야지 마음을 주셨으니까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또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일 때는 상관이 좀 없는데 또 이제 교회를 나와서 다른 사역을 하다가 또 총회장 목사님이시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냥 서론을 깔죠. 아, 목사님 이러고 하다가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저희가 마음에 이러저러 하는데 와서 하세요. 그냥 내뜬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든지. 예. 그래서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뉴욕부터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애틀랜타 들려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구글 맵으로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틀랜타부터 75번 타고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핸들을 꺾을 일도 없어요. 그냥 쭉 가니까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를 넘어가는 순간 구글이 뭐라고 합니까? Welcome to Florida 이러잖아요. 감회가 새롭다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죠. 그런데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을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얼마나 느꼈을까. 그런데 들어오는데 얘기했어요. 아, 내가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이 정말 뭔지 알겠다. 예. 거기 웰컴 센터를 지나가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2020년은 팬데믹 때 내려왔잖아요. 6월 달에 거기에 들려가지고 애나랑 저랑 해시고 사진 찍은 것도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다고요. 이제 어저께 뭐 늦게까지 또 와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 찬양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저도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예, 뭐
안 그럴 것 같아 보이시죠? 예, 눈물이 많습니다. 은혜를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찬양을 좀 멈췄는데 아휴, 이제 그만 울어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많네요. 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사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담당하는 집회 사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빙 워러라는 이름으로 작은 교회들 또 개척 교회들 이렇게 또 예배가 필요한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뉴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예, 이제 올 여름에는 한국도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저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역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나요? 없죠. 저희 사역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철저히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 함께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저는 교회를 큰 교회들은 다 잘 돌아가요. 그렇죠? 여기 큰 교회 있지만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 특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이런 사회에서 이민교회로 한인교회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를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 성도님들, 한인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돌파구를 못 찾고 계세요. 예. 저희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회복되고 세워져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이제 저한테 또 힐링의 은사를 주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왜 성령 받으러 사람을 오라고만 그러냐? 네가 찾아가면 되지. 그래서 찾아가게 됐고 작년 7월 시카고를부터 시작을 해서 8월에 버지니아, 9월에 뉴저지 그리고 계속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하면서 2024년 첫 저희 예배 공식 이름은 리빙워러입니다. 리빙워러 찾아가는 예배에 2024년 첫 스타트를 순복음 템파 교회에서 끊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함께.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냥 안진뱅이 절름발이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손을 뻗죠. 잡아 일으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것들을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청년을 이번에 이제 묵상을 하고 보면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을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사람들과 다른 게 있죠. 예. 또 국어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구제가 유대인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여러분 국어를 하고 산다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누가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가족이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성전까지 내려다 주세요. 아마 이런 행동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입니다.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그들의 문화 전통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과 성전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들 이 청년이 몰랐을까요? 알죠.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들어서 압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 맞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를 좀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구나, 이거는 알고 있는 청년이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나를 일으켜줄, 나를 끌어줄 예수님도, 나를 낫게 해줄 예수님도 없구나. 그럼 바라보는 건 지금 처한 환경, 돈,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라고 먼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미 오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려운 70년대 그때를 거치면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민을 오시게 됐죠. 1970년대에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한국에서 우리 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뉴욕도 많죠. 지금 애틀란타가 많아지고 하고 있는데 뉴욕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이 미국 문화에 언어도 달라, 말도 달라. 특히 한국에서 대학 교수고 열심히 해도 미국에 왔더니 그냥 세탁소에서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밑바닥부터 해야 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해야 됐습니까? 남 눈치 보면서 왜 장사를 하고 왜 해야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맨하탄에 그 2세 잘 먹고 이제 돈 엄청나게 벌고 회계사 그렇게 막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우리 한인 그 자녀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런 한국 문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민할 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왜 고민하는지 모르고, 그런 내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돈 번다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내 옆에 없었다. 그거죠. 다들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의 그 불만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지 않다 보니 단절이 되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한인교회, 한국 가정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분들, 그분들이 내놓은 그런 결과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저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데 한국교회 와서 좋아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 오니까 뭐가 좋으셨어요? 같은 문화, 같은 말, 된장찌개 같이 먹어도, 양파, 마늘 먹어도 냄새 난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내 자존감, 정체성이 세워지고, 한마디로 내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부모님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떠나서 평안을 느끼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들과 나는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섞일 수 없으니까 그 힘든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대화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있는 문화와 세상 밖의 문화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교회가 그들을 잘 타독여주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키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와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께 질망질책보다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맞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모님께 손을 뻗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뻗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의 선배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뻗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스태프들 미팅을 하면서 사역 계획과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AO1이라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댄스 사역을 하는 그런 우리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목회자 자녀예요. 1.5세 2세들요. 그 디렉터 되는 그 자매님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그 아이들이 멘탈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정신력이 약하다라고 해요. 예, 우울증에도 많이 그렇게 시달리고. 정신력이 왜 약할까 생각을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곰곰이 해봤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걸 말했을 때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만져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함께 손잡고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 함께 있다면 이들이 약했을까? 이들이 우울증에 걸렸을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힘드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외로울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외로울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왜?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보듬겨주고 토닥여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OECD 1위라는 걸 아실 거예요. 2021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21년에 23점 몇 명이 그래요. 23명이 넘습니다, 평균. 그런데 OECD 평균은 11명인가 그래요. 2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이요, 1위가 자살입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그렇습니다. 뭘 함께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여름마다 비전 네트워크 캠프라는 이름으로 3주간 캠프를 합니다. 미주 전역을 다녀요. 그래서 신앙의 유적지, 또 경제 중심지, 또 문화 중심지, 이렇게 해서 동부를 지난 8월에 3주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저희가 집회 사역도 하고
또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또 선교 복음 버스킹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나야가라도 갔다 오고, 또 미국 교회, 또 대형 교회, 한인 교회들 만나보기도 하고, 다 가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분들과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많은 것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은 2박 3일 동안 웨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회가 다른 수련회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수련회는 3주 동안 비전 네트워크 캠프를 했던 지체들이 그 일정을 다니면서 준비한 수련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 저 단체가 후원만 바라고 막 그러다가 엎어진 단체 아니야? 다음 세대 사역하는 데가 많은데,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떤가? 이렇게 보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선뜻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 몇 교회가 와서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매달 모여서 같이 사역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스키장도 갔다 오고요, 애플 피킹도 가고, 매달 만나요. 지난 3주 동안 했던 비전 네트워크 캠프 멤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캠프나 수련회나 이런 사역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 그 다음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VNC 캠프를 통해서 참여했던 이 지체들, 우리가 리크루트했던 그 지체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골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2026년 1월 11일 남미 아르헨티나, 거기에서 남미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그 지역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6년 1월, 앞으로 2년 남았죠. 제가 선포를 했죠. 가겠습니다. 가서 지체들과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후에 저희가 남미에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회도 하고 또 남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리바이벌 서비스를 하려면 이 지체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성장할까? 이제 과정에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목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얘기를 했죠. 나눴죠. 목사님,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왜? 목표가 있잖아. 골이 있잖아. 기도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준비해.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을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해서 집회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엮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또 뭘 합니까? 교회가 많이 분열됐습니다. 이 지역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교회가 있죠. 우리가 연합하면 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다 공감하는 것은 시대가 암울하다, 어렵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저희 에이스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저희 센터에서 부모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뉴욕을 떠나면서 템파까지 오는 그 와중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역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집회하러 가는 교회마다 좀 이런 기도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꼭 여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있어야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합심기도 하는 것, 그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고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뭐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이제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함께 기도로 하나의 목표를 보고 연합해 나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지금 급해요. 하나님이 되게 급하심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막 이루어져요. 이분이 이런 탤런트가 있었어? 이분이 이런 비전이 있었어?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하고 연락해서 만나게 돼요. 와, 어쩌면 우리가 하려는 말을 다 알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집회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 혹시 거기 있나요? 전도사님 혹시 핸드폰에 그 기도 온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는 전 세계에 600여 분의 기도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평신도분들도 계시고, 전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600여 명, 저희가 올해 한 1000명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이번 일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도를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이름만 나타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목적과 그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과 교제 사역을 통해 먼저 집회 사역자들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견딜 수 없는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역과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회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되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세계로 흘러나와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 충만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놀라운 역사들이 순복음 템파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채우심으로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들이 이 교회를 아나요? 그분들이 저희를 알까요? 아니요.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룰은 필요해요. 그런 경계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던 문제가 있던 다름이 있더라도 함께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고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청년은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면 어떤 한계가 없어진 겁니까? 그 당시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요.
절름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혔던 종교적, 사회적 굴레가 사라진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저도 신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예.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손 잡아줘야 됩니다. 이 청년이, 절름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아준 손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그 육체의 굴레가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정신적에도 어려움이 있죠. 아,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벗어나 버리니 정신적인 한계도, 그 굴레도 다 벗어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론 또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요즘 정신적인 우울증,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일으켜줬을 때 그들은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굴레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청년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죠. 찬양했죠. 기도하며 그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갈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집회사역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에이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는 중보기도 팀이고요. 그 다음이 저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아주 막 프로페셔널하고 막 유명하고 막 실력이 막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그냥 정글 막 지나갈 때 그 영화 보시잖아요. 막 타고 나가잖아요. 제 역할은 그겁니다. 제가 우리 팀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님, 제가 어떤 방법을 쓰든 제가 길을 만들 테니까 제 뒤에서 길을 닦고 포장하고 오세요. 그러면 뒤에 오는 분 중에는 길을 넓히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길을 꾸미고 건물을 세우는 분이 올 겁니다. 제 역할은 길을 내는 그 역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넘었는데 너무나 이제 가족같이 잘 따라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하고 계시면 꼭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저희가 또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팀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연합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세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한계도 두지 마십시오. 어떤 굴레도 만들지 마십시오. 목표 하나 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목표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가는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에이스 사역에 동참했을 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청년들 캠프를 할 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중에서도 부족한 재정, 인력, 어떻게 사람들을 뽑을지, 재정 어떻게 채워질지 걱정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캠프 시작하기 하루 전에 예산이 다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뜨겁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다니고 지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그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일꾼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세요. 여기 은퇴하고 내려오신 분들 많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낚시하러 다니고 좋아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가족만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십시오. 저희는 100% 자비랑 사역입니다. 지금 그런 헌신이 없으면 정말 무너집니다. 지금 전쟁의 마지막 노선에 왔어요. 마지노선에 왔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감동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저도 올인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디 다니고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다녀보세요. 예, 운전도 하고 비행기 타고 힘들어요, 힘들어. 권사님 살쪘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죠? 예, 이게 바쁘니까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감사한 건 내 가족이 후방에 든든히 지켜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든든히 함께 서주고 사역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 교회를 위해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것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예. 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오겠다. 아니, 정기적으로 오겠다. 추울 때마다 올까요? 예. 2024년 에이스의 리빙워러 찾아가는 집회 첫 시작을 순복음 템파교회에서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 주시고 과거의 어려움 있죠? 그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목표 그것만 보러보고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희 에이스도 순복음 템퍼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